영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린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용의 비늘 중에서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합니다. 이걸 건드린 사람은 무시무시한 용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이 영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면은 아무리 9가지 용서해줘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가 확 돌변해서 누군가를 물어뜯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콤플렉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컴플렉스로 인한 비극을 보게 됩니다.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컴플렉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암몬 족속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들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이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을 바치는 인신공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단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동녀, 외동딸.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인신공양으로 바쳐드립니다. 번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이 모습을 입다의 어떤 숭고한 희생, 입다의 어떤 결단 그런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딸을 번제물로 바치든 안 바치든 그가 그런 서원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펴사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입다의 욕심이었지요. 그 결과 입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딸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신이 모두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하필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접근해서 그의 속을 격분시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전쟁터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사람들의 그 전리품을 취하여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겠죠. 금이환양이란 말 그대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너네 전쟁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부르지 그랬냐? 왜 너네끼리 나가냐? 문제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질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입다의 컴플렉스를 건드려 버립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단순히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가문을 너와 너의 가문을 불태워 버리리라. 방금 입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딸을 불 가운데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죠. 이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입다에게 엄청난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와 너의 가문을 불태워버리리라. 엄청난 컴플렉스를 자극한 것이지요. 그리고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너네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었는데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 너네 그 잘나가는 에브라임 사람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콧방귀만 끼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 싸우려고 드는 것이냐? 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 우리가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고 돌아온 것인데 왜 우리를 격분케 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발은 입다만 건드린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입다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엄청나게 화가 났겠지요. 자신의 컴플렉스들을 건드렸을 때. 그런데 입다뿐만 아니고 길르앗 사람들까지도 건드려 버립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누굽니까? 입다와 함께 암몬 자손들을 치러 갔던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4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에브라임의 이 도발이 얼마나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를 화나게 하는 말이냐면요, 입다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입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기생이었지요. 입다의 출신 자체가 기생이다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입다 자신도 길르앗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길르앗 사람들이 정작 필요할 때가 돼서야 입다를 불렀지요. 그래서 도망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입다의 컴플렉스가 또 건드려졌을 것입니다. 어디도 끼지 못하는 자, 저 비루한 자, 입다 또한 길르앗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잡배들과 여러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지요. 또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길르앗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길르앗 사람들은 아마 에브라임에 끼지 못해서 탈영했던, 아니면은 전쟁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어떤 지역 감정을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건드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듯이 쫓아갑니다. 자신들 도망자 취급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리어 도망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도망칠 때 먼저 그 요단강 나루턱을 차지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은 슈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마치 경상도 사람들한테 쌀이라고 발음해보라 그러면은 사 이러지요. 이런 것처럼 슈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사투리 때문에 슈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들어서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칼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여버림으로써 더욱더 큰 혼란을 야기시켜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길르앗과 입다가 자신의 컴플렉스 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들은 그 컴플렉스 가운데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야기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기드온과 비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8장 말씀, 앞에 8장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을 자극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이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브라임의 끄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마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네 에브라임의 가장 후진 것이 우리 아비에셀, 우리 지파의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고 회유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드온은 왜 이렇게 평화롭게 끝냈을까요? 기드온이 입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입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뒷장면,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는 바로 뒷장면을 보면은 아연실색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왕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던 중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군사들이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너네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뭘 믿고 우리가 너네들에게 호의를 베푸느냐 하면서 면박을 주지요. 이때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의 이 면박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온 날 너희들의 망대를 허물리라.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사륙을 저지르지요. 기드온의 컴플렉스 또한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이 기드온조차도 에브라임과 어떻게 평화롭게 끝냈던 기드온조차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건드려 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숫곳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입다도 기드온도 컴플렉스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교회 헌법을 가르쳐주시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마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님이고 서로 마귀인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 사건을 봤을 때 서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서로 자신이 옳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승자가 있었습니까? 승자는 없고 패자와 죽은 자와 비통한 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의 잘잘못을 따지고 교인 사이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정죄와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컴플렉스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결과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할 텐데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 많이 배웠든지 간에 적게 배웠든지 간에 많이 가졌든지 간에 적게 가졌든지 간에 이 컴플렉스를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장면, 그 새벽 가운데 불이 이글거리고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네가 예수의 제자냐, 네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냐 할 때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실 때 그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이 구워지는 그 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이 컴플렉스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의 컴플렉스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열심 때문에, 자신의 의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그 바울의 모습. 그러나 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컴플렉스에서 구제해 주신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를 겪은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이 잡힐 것, 자신이 저 포승줄에 묶여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잘난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변화시키고 또 동역자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위대한 용사,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과 입다 또한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지만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지와 같이 작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와 수치가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컴플렉스를 없애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컴플렉스를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의 컴플렉스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멈춰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잔인하게 도륙하였던 입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넘어지게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처투성이, 우리의 모난 이 가시 박힌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찬란히 빛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